오늘 이 시간에는 탓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장애인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미스 아메리카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더 와이스톤. 그녀는 생후 18개월이 됐을 때에 고열이 나는 감기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귀를 다칩니다. 그래서 중증 청각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녀는 잘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데만 해도 6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기는 했지만 그녀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잘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집안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좀 타야 되겠다 싶어서 미스 알라바마 거기에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혔죠. 그리고 이제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21살의 대학생 나이에 미스 아메리카에 이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녀가 그 대회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내용을 담은 노래였던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찬양을 틀어놓고 발레 시연을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사실 이게 어울리지는 않는 노래잖아요.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된다. 비아 돌로로사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신앙을 표현한 거죠. 그녀의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마침내 그녀는 당시 75년 대회 역사상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최악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장애입니다. 저는 그런 장애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최종 발표 때 미스 아메리카 헤더 와이스턴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땠나요? 저는 그 소리도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장애를 극복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을 했고 두 자녀를 낳게 됐고 이제는 그녀가 이제 인공귀를 이제 수술 받아가지고 이제 꼈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 듣는 법을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긍정적인 어떤 생각과 희망을 깨우는 비전 전도사로 그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가 축복은 아닐 겁니다. 고난이죠. 아마 헤더 와이스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에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18개월 때에 그 고열에만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청력을 잃지만 않았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다른 가정에 태어났었다라면, 여러 가지 많은 뭐뭐 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하니까 낙심과 절망을 주는 그런 소리도 잘 듣지를 못했고 또 저속한 세상 이야기 같은 것도 잘 듣지를 못했고 신앙 안에서 그녀가 오히려 자랐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 또한 반대로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힘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씹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탓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의 탓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탓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탓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 가고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극심한 어떠한 그 먹을 양식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율법에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나귀를 아예 먹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음식이 떨어져 가니까 이제 고기가 다 떨어져 가고 나중에는 이제 나귀까지 이제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귀 중에서도 가장 그 안 좋은 부위, 머리 부위가 은 80세겔이 되는 거예요.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게 무게 단위인데요, 한 은 10g 정도 되는 겁니다. 예. 또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다. 사람들이 그럼 비둘기 똥까지 이걸 사 먹었나? 이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비둘기 똥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비둘기 똥처럼 보이는 여물지 않은 콩,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콩 요만큼의 은 50g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극심한 식량난이 그 안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왕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의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뭘로 너를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지금 나하고 뭘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 내가 왕이니까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금 나한테 왕이시여 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는데 나라고 너를 뭘로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타작을 해가지고 내가 곡식을 갖고 너를 도울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내가 포도로 너를 도울 수가 있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왕이 누구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포위당하고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이 모든 원인이 지금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안 도와주고 계시는데 뭔 소용이 있냐? 신앙적인 원망과 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이 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그 여인에게 확 쏟아붓고 나서 이제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인이 이런 기구한 사정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자식을 죽여서 인육을 먹게 되었습니다. 두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집에서 우리 집 자식 죽여서 먼저 먹으면 내일 자기네 집 자식 죽여서 먹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자식을 먼저 죽여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돼서 너네 집 아들 내놔라. 너네 집 자식 잡아서 이제 먹을 차례다. 그랬더니 저 집에서 아들 숨겨놓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들을 죽여서 인육을 먹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부모로서 이게 할 수가 있는 일일까요? 지금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폐륜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위중함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될 심판이 어떠할 것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53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근데 정말 이 심판 경고의 말씀이 지금
임한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왕이 여호람 왕인데요. 이 여호람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었어요. 우상숭배를 가장 극심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임했으면 왕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언약의 심판이 지금 임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왕이 해야 될 일이었었어요. 근데 여호람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호람 왕이 누구를 탓하기 시작을 하는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자마자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찢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안에 입고 있었던 베옷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일까요? 지금 여호람 왕은요, 사람들에게 일부러 자기가 이 속옷에 이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봐라, 나 지금 베옷 입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 베옷은 언제 입냐? 이 굵은 베옷은요, 염소 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옷감이 굉장히 거칠죠. 우리나라 분들이 입는 못이 3배 그런 고급스러운 베옷이 아닌 거예요. 염소 털로 만든 굵은 베옷 입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까끌까끌해요. 까끌까끌 찔리고. 베옷을 주로 언제 입는가? 누가 죽었거나 생명을 잃었을 때 입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베옷을 입고 상실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통회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왕이 이 베옷을 입었으면 이 왕은 진정으로 애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한 맺힌 절규를 듣고 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정말 같이 애통해주고 울어주고 염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인데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전히 지금 자기 체면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베옷 입고 있다는 것을 사람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지금 또 누구 탓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 탓, 백성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왕의 마음의 속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베옷 입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힘들다는 말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여호람 왕은요, 사람 탓을 합니다. 자기 포장하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이 또 누구를 탓하는가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가 오늘 그의 머리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지금 왕이 또 왜 엘리사 선지자 탓을 하는 걸까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왜 지금 가만히 있냐는 거죠. 사마리가 포위를 당했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걸 좀 해결을 해줘야지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선지자 정도 됐으면 지금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 공식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인용을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가 오늘 엘리사 선지자 머리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벌을 내실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어차피 재앙 주신 거니까 하나님한테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기다려봤자 아무 소용없다. 지금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것 지금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고 사람들 때문이고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다.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느끼나요? 이스라엘 나라 왕은요 다 탓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엘리사 선지자 탓하고. 근데 사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도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들도 이런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감정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자기 감정의 그 소용돌이에 자기를 빠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요 절망이에요. 한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거의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얼굴 표정이 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다들 있으시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다 튀어 올라와가지고 나를 막 얽어매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에 하루만 지나고 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된 것이 다 풀려가지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밀가루 요만큼에 그냥 한 세겔만 내면 다시 살 수 있고 보리 요만큼 다시 한 세겔만 주면 다시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일 이맘때쯤에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장관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열왕기하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장관 역시 똑같아요. 그 왕 밑에 그 장관이에요. 지금 이 장관이 뭐라고 탓합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늘에 창이 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씀 가운데 답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네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열왕기하 7장 말씀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 만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내용들이 쭉 나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마리아를 포위가 당한 것에서 풀어주십니다. 이 말씀을요 잘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약에라는 단어를 쓸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만약에. 만약에 어떻게 했었다라면. 근데 우리가 버려야 될 만약이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과거에 내가 뭐뭐 했었다라면, 안 했었더라면 이라고 쓰는 if가 사용되는 과거 완료 시제는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만약이 있어요. 가져야 될 만약. 이것은 뭐냐면, 만약 지금
뭐뭐 한다면. if로 시작되는 현재 시제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제가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영어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if로 시작되는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됐네요.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여러분, if의 그 과거 완료 시제가 뭡니까? 과거에 대한 엄청난 후회를 담아놓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러고 나서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아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더라면 내 동생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때 계셨었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왜 그때 안 오셨습니까? 마르다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만약, if는요, 우리도 흔히 사용하고 있는 원망과 후회의 만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그때 오셨더라면. 근데 우리도 마르다처럼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많죠. 우리가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참는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그러면 만약에 그때 했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안 했었더라면, 이렇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다른 직장을 구했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결혼을 딴 사람이랑 했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했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미국 이민 오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만약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계속 끄집어내요. 과거는 과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하나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곱씹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불평, 후회, 원망, 아쉬움이에요. 이건 과거에 완전 꽉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 생각해도요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얼마나 이 과거에 묶여 사는 연약한 존재이냐면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의료 선교사였던 폴 브랜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병 환자 있죠. 문득병 환자들을 치료를 해줬어요. 그 일그러진 손, 이 무뎌진,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손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의료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 기적같이 나병 환자의 어떤 환자의 손이 나은 거예요. 정상으로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손이 회복되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환자가 다시 낙심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좀 상처를 받게 돼요. 그 환자가 뭐라고 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구걸하기에는 이 치유된 손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전처럼 돈을 저에게 후하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사람의 존재가 이런 거구나. 손이 나았으면 그 새롭게 치유된 손을 가지고 새 일을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처럼 구걸하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깨끗하게 나은 그 손도 뭐 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탓. 깨끗하게 나은 손 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치유해 준다라는 것은 이 손 같은 거 고쳐주는 게 아니군요. 상한 심령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작업,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치유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치유군요. 그게 참된 재활의 의미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의 방법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만약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만약.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만약 if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종류의 if예요. 만약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지금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만약 if는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실현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현재 시제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만약 if는요, 앞으로 되어질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기대,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내가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과거에 얽힌 마음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탓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의 상처로부터 끄집어내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면 네가 보게 되리라. 네가 회복되리라. 네가 낫게 되리라. 네가 얻게 되리라. 네가 회복되리라. 네가 하게 되리라. 제가 앞부분을 해드릴 테니까,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뭘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곰곰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앞부분에 운을 띄워드릴게요. 그때 여러분께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제가 이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를 기대하시겠습니까? 뭐를 간구하시겠습니까? 뭐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만약이에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뭐 하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행할 놀라운 역사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새기시고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이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끊으세요. 그 왜 자꾸 생각하고 계세요? 그 사람, 그 일 왜 자꾸 거기에 묶여 계세요? 이제 끊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바뀌었어요. 은혜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은혜가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